처음 2부 설교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 목사로 섬기는 김예철 목사이고요. 이 사역하신 지 이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5년 넘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5개월 그리고 3주 되었습니다. 이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영적 가족이 되어가는 이 것이, 그리고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제 인생의 참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저희 류기한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라고 하는 저희 교회 큐티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시죠? 그럼 나가시는 길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쁨의 언덕 로마서 본문으로 설교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저는 또 기쁨의 언덕 본문인 고린도후서로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들의 독자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한 명 한 명 1년 반 정도 바울이 복음으로 한 분 한 분 씨름해서 낳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이후 선교여행을 떠나는 중에 유대인 교사들이 한 명씩 들어오더니 거짓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게 되면서 교회 분위기를 휘어잡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에게 대한 다양한 소문들을 만듭니다. 실패한 사역자다, 돈을 밝힌다, 자기 사역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형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들에게 반응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이고 이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직분이 무엇인지 알려면 3장의 내용을 조금 보아야 합니다. 3장 4절을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자격에 만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은 누가 주시는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격을 만족하는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한 자격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여러분 무엇이 되는 자격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바울의 직분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부를 봐야 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율법 조문이 아닌 영으로.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을 말하는 그라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글입니다. writing이죠. 그런데 이 글이라고 하는 단어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율법 조문 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법 조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영혼의 구원 그리고 나의 죄 문제 해결 없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을 포함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다시,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됨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되었는데 율법 조문은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만은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생활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자랑한 수많은 경험들이 없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영혼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삶을 살았죠.
바울이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게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로 그의 영혼은 죽어져 가는데, 마치 무덤에 시체가 있는데 그것을 냄새를 덮으려고 회치를 하고 회치를 해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처럼 더 큰 일, 더 새로운 일, 더 좋은 일들로 그의 영혼의 문제를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인다라는 거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대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왜 죽입니까? 율법 조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변화될 때 솟아나는 생명력인데, 이 율법 조문을 의지하는 삶은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썩어져 가진 않으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와 중독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번듯한 섬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들을 세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회칠한 무덤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때 나오는 말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5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법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율법에 갇혀서 죄 말고는 삶의 열매가 없던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또 언약을 맺어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맑은 물을, 곧 너희 모든 더러운 죄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주겠다. 너희가 정결하게 해주겠다. 모든 죄와 우상숭배로부터 영혼의 문제,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새 언약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아멘. 바울의 이전의 삶처럼 아무리 율법 조문을 많이 읽고 치장을 해도 변화가 없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삶을 다해서 연합할 때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삶의 무게와 나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죄에 복종하고 있던 내 심령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와 함께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께 외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성령께서 직접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이게 새 언약입니다. 바울이 이걸 맡은 겁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새 언약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바울의 직분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았는데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1절 내용처럼 낙심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무엇을 버렸다고 했죠? 그 전에 뭘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이 2절에 있는 헬라어에서 메인 동사는 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왜 버리죠?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립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은 부끄러운 일. 아멘.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경험하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숨은 부끄러운 일을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속임을 행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삶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냐면 속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제가 조금만 더 하자면 이런 겁니다. 속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된 상태, 언제든지 내 뜻대로 확 살아버릴 마음의 준비가 다 큰 상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면서 내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죄.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잘 알았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가 혼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그 돌 같은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니 결국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는 거였습니다. 저는 개똥철학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득하거든요. 그게 종교생활은 많이 하고 아는 건 많지만 그것을 내 혈과 내 이기적인 마음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버린 것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뭐였죠? 속임으로 행하던 것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뭘 버렸습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근데 이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여전히 종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여전히 회당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전히 회당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옛 언약, 새 언약이 오기 전에 그의 삶은 숨은 부끄러운 힘을 행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앞뒤 저를 한번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게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 이전에 우리가 했던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과 매일 만나고 충돌함으로 우리의 영이 꺾어지고 하나님께 주인이 되는 삶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리워진 상태였다 합니다. 여러분, 이 동사를 매우 수동태의 가장 높은 표현을 써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복음을 보지 못하는 가리워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4절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자, 잠시만 띄워주시고, 이유가 뭘까요? 왜 가리워졌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이 세상의 신 때문이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가 눈을 가렸다고 합니다. 눈을 가렸다고 해요. 근데 그 눈을 가려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광채,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는 분명하게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가렸다, 그게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헬라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로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빛은 보지 못하는 눈을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겠죠.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 세상의 최고는 난데, 돈인데, 어떻게 저기 중동에 있었던 한 유대인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 죄가 용서를 받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이렇게 자수성가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 영혼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광채, 이 빛은 무엇의 광채입니까? 복음의 광채죠.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채, 복음의 광채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한 번만 더 크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이 복음의 광채를 주시는 분에 대해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광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만물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어졌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이 복음의 광채, 빛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복음의 광채요,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빛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비추어집니다. 바울이 영광의 빛을 만났습니다. 빛을 만난 겁니다. 혈기양성에서 자기가 숨은 부끄러운 죄, 이전의 삶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을 살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한 빛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비쳤습니까?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이르렀을 때 남에게 전도하고 그의 구원받은 것을 간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니, 오정이 뭐겠습니까? 낮이죠.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이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에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빛을 비추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모든 우상들과 모든 악한 영들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깨달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묻고 있던 모든 죄들과 삶의 무게들이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삶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저 5절에 계속 얘기하죠. 바울은 그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첫반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고,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지요. 근데 그가 뭐가 됐다고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그가 주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주니까 주님이겠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 있는 걸 조금 땡겨오면 이 얘기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퍼스널한 네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김예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퍼스널한 네임이 있으십니다. 그건 뭐라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훼. 그런데 구약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성스러워가지고 그것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쓰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도나이. 그렇게 대신 말했습니다. 그것,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5절 한 번만 더 띄워넣어 주십시오. 내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신 겁니까? 주 되신 것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죄 문제를 해결해 온 예수가 사실은 야훼 하나님이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이제는 하늘에 높이 들리셔서 온 하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는 영광스러운 선포이고 표현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분이 하늘에 계셔서 이제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이 함축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그렇다고 하죠, 핸드폰이. 여러분, 이 예수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용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이전의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런 질서가 없는 공허한 삶처럼 내가 공허한 그 파운데이션, 반석 위에 뭔가를 쌓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쌓지 못하고 죄 말고는 없었던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잘 될 거란 어떤 위안을 주시는 분, 내가 무언가를 섬겨서 내 만족감을 주고 내 꿈과 내 자아를 실현시켜 주시는 예수님 말고요, 이 예수님 말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절대 신경 쓰지도 않는, 나는 절대 거들떠보지도 않고 캐주얼하게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부딪힌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부딪혀서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주님께 드려주는, 예배 드려주고 참석해주는, 주님께 관용을 베풀어주는 거 말고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간에 와닿아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치유되어야 되는 중독들, 내 자녀에게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나의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께 드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분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삼아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인격과 전인격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 영혼이 떨며 즐거워하며 씨름하며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고 있으십니까?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가 느껴지면 구역질 나는 그런 일시적인 거부 반응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남의 이 빛이 필요한지로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빛을 어떻게 보나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 그 빛의 근원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는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는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제 삶이 가벼운지요. 이것을 전하는 제 심령이, 제 삶이, 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복음을 하찮은 거리에 있는 돌처럼 여기는지요. 제 삶이 얼마나 바울의 이전 삶처럼 그냥 사는 삶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 인간의 깊은 영혼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진리입니다. 세상의 신인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지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닮은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바울이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이 복음을 담아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자기의 그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생각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내 삶에 복음을 담으셨군요. 마치 그것이 그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원어를 살려서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 프레스로 꾹 눌리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협박과 세상의 복음으로 사는데 느껴지는 이 핍박을 꾹 눌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라는 뜻은 뭐냐면 표류하고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길을 잃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예수님 따라가더니 하다 보니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저 길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마치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늘 있었지만 하나님, 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거나 던짐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하나님, 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이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니 깨워줘도 좋습니다. 내가 깨어지면 당신의 보배로운 복음이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죽음에게 넘겨줍니다. 왜요? 그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힌 다음에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생에 나의 삶에 예수님 당신의 뜻만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자기의 마음을 변호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에서 이 주어가 뭐냐면 나 바울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우리라고 해요. 3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복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인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을 경험하고 새 언약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새 언약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일어나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직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따라 사는 이 삶은 사람이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입음같이 우리가 이 직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이 복음의 빛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 이 영혼의 문제, 죄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이요, 우리가 주님께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까지 계속적으로 비추어져야 합니다. 칭의를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의 죄와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이 죄 문제가 계속적으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율법 조문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죽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역자이지만 제 마음이요, 제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보잘것없는 삶인지요. 여러분 오늘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주님 안에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임을 행하는 거, 언제든지 죄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종교적인 행사가 끝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 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들과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증오와 나의 질투와 내 모든 것들이 이 복음 앞에서 딜되고 해결되고 처리되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새 언약,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선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실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오늘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시고 그 복음의 광채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오늘 이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드리오니 복음이 나를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립시다.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주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음의 빛의 앞에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장하고 율법 조문으로 나를 채우는 그 수많은 내 모든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복음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에 바울의 삶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슬픈 마음 있고 치유가 필요하고 모든 중독과 모든 쓴뿌리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마음을 만족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숨은 부끄러운 죄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이 복음의 광채의 빛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 모든 무릎이 꿇어 주를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무게들이 그 아름다우심 앞에 힘을 잃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영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입을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제단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 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 복음의 빛 앞에 깨뜨린 채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이전의 삶이 드러날 때, 이전에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우리가 행하던 일들이 드러날 때 성령님께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새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바울의 고백에 우리의 복음, 바울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